사탄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별칭이 그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묘한 거짓으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삶을 가만히 속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임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속임은 우리의 감정들이 분노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휩싸일 때는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갈등들은 죽고 사는 대단한 진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단과의 싸움이 아닌 이상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의 갈등은 그렇게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모에 숨어있는 주도권에 대한 욕심과 시기심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기심은 자신을 잘 변장하고 잘 숨기는데요, 어떤 때는 웃음 뒤에 감춥니다. 웃음 뒤에 감추인 시기심은 교활함입니다. 또 어떨 때의 시기는 비난과 정죄의 뒤에 자신을 숨깁니다. 비난 뒤에 숨어있는 시기는 사악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묘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잘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일을 행동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이런 씨앗들을 작게나마 눈에 띄지 않게 뿌려놓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시작되는 죄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심의 죄가 악랄하고 비열하고 추악한 죄로 취급받는 것은 이것이 형제를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를 향한 죄가 시기의 죄라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시기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결국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 분노와 비난과 험담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당이 짓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신경 쓰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에게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이 시기심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넘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보지 못할,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우리가 과연 넘어설 수 없는 벽일까요? 오늘 저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시기심을 이기는 길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겨내야 하고 끊어내야 하고 정돈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고 행복하고 기쁨, 그런 감격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기심과 질투에 관한 이 유혹들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참 희한한 관계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장수인 다윗을 시기심으로, 악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힘써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버리면,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힘써 하게 되면 시기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울이 했던 것,
시기심에 매여 그의 삶이 파괴되어졌던 사울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로다.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그 속엔 분노가 일어났고 그 후로부터 악한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까? 이제 그가 차지하고 나에게서 빼앗아 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겠느냐 라는 생각이 그 속에 차오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며 스스로 이 생각 때문에 행동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교는 악한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이 악한 눈은 악한 생각으로 마음에 쌓이게 되고 이 악한 생각은 반드시 악한 말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험담과 비방의 말로, 공격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 속에 분노가 생겼고 이제 그가 이 나라 말고 더 차지할 게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그의 말로 행동으로 남아있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의 나라를 차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조금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시기심을 이기는 길은 험담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험담을 피하는 것, 누군가를 향하여 험담하는 이것은 내 속에 시기심의 죄악이 내 속에 뿌려져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 험담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분노와 그 격한 마음으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이 비난의 말들 합니다. 그가 나의 자리, 나의 나라, 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밖엔 무엇이 남았겠느냐.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말이었고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과 험담의 말이 내 속에서 차오를 때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한 번만에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험담은 한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한담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 한담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이 한담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험담으로 발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 잠언서에서는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비밀, 좋은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악하고 좋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누설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내가 뭐 지어낸 말 했냐? 내가 언제 없는 말 했느냐? 맞습니다. 있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합니다. 없는 말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랬습니다. 고기 씹는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씹는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이 무엇을 씹는 맛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을 씹는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수천 년 전 잠언서에서 이미 그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 맛이 제일 맛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씹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밌어요. 맛있어요. 시기를 이기고 질투를 이기고 경쟁과 비교를 이기려면 험담하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것에 매이면 우리는 시기심을,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의 여자 일꾼으로 젊은 과부를 세우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드는 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직분자로 이미 세움받았다면 이 일을 멈추시고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들 가운데는 험담의 말들이 반드시 주 메뉴로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일을 향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비난과 험담을 끊고 막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기심의 물결이, 이 죄악이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축구 용어 중에서 스토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은 스위프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게 무엇하는 포지션이냐면 수비 중에 최종 수비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골키퍼 바로 앞에서 적의 상대방의 공격을 최후로 차단하는 사람, 최종 스위프, 스토프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이 험담의 말과 이 모든 말들에 관한 스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나쳐서 흘러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죄악이 공동체와 개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듣고 또 흘러보내는 것, 이건 스토프의 역할이 아닙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막으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험담의 말들을 끝장을 내셔야 합니다. 우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와 비밀을 같이 공유하면 그와 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고 같은 비밀을 가진 자는 친밀한 자다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험담의 말에 관해서는 그건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공모고 범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의 이 모든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험담의 말을 끊어야 하고 스토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심의 죄악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영혼을 침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작 다윗에게 가장 시기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왕이 되어 있는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요나단이 정작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군복과 활과 칼과 띠도 그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요나단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왕이 될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모함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요나단은 분연히 일어서서 그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왜 아버지 사울은 왕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가 언제 왕께 득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선하고 선합니다. 이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시기심을 이겨내게 만들었습니까?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길 중에 하나는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자 전략입니다. 언젠가 저는 경쟁심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F.B. 마이어 목사님과 가장 역사상 설교를 잘했다는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지역에 있던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또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신경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와 그의 능력과 사역에 묘한 부러움으로 기도하기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괴로워서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이 시기의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마이어 목사야,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사역들과 그의 메시지들과 그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랫동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한 마음, 걸리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교회의 공개 기도 석상에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의 내용 중 일부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도록 해 주시고 그곳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저는 이 마이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교회 바로 초입구에 눈에 확 띄는 저 부엌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저기 들어온다 싶을 때 이것 봐라,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교회를 저기에 세우셨다면 하나님,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를 섬기는 박성공 목사님을, 그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고 가득 차고 성장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시기심과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눈독듯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옆방, 내 옆 사랑방, 내 다른 기관,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일을 축복하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은사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해보면 내 안에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그 축복이 있는 자리에 험담과 시기와 비난의 자리는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됩니다. 시기심을 이기는 길은 축복하는 길입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사람을 향해서는 험담을 피하고 축복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하면 되고 요나단이 했던 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심에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봐라, 저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가 나의 왕자리, 나의 나라를 빼앗는 것밖에 남지 않았네. 빼앗긴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면 나의 것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라는 사고방식이 사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생명상 공부할 때 우리가 무슨 멘탈리티라고 그랬습니까? 파이 멘탈리티라고 그랬습니다. 파이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피자를 사면 8조각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요, 누가 많은 조각을 가져가면 나에게 돌아올 조각이 작아진다는 이 사고방식입니다. 다윗이 나의 왕자리를 빼앗아 가버리면 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고방식, 빼앗긴다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은 한정되어 있는 이 피자 덩어리, 이 파이 덩어리라는 이 생각 속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퍼주고 또 내어주더라도 그만큼 더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비난하고 질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칭찬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준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격려와 박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원칙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함이 없는 엄청난 무한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은 빼앗기고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나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나라, 작은 자로 섬기면 섬길수록 커지는 나라, 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면 5,000명이 뭉고도 남는 무한한 나라입니다. 너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것이 빼앗기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가 잘 되는 건 박수 쳐줘야죠. 그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건 기뻐해야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사울이 착각한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왕도 있어야 되고, 장수도 있어야 되고, 마부도 있어야 되고, 농부도 있어야 되고, 병사도 있어야, 식당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감당하라고 초대 왕으로 그를 삼으셨고, 그에게 왕의 사명을 주셨고, 다윗은 다윗으로서, 장수로서 그에게 감당할 사명과 자리와 능력들을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유한 은사와 능력들이,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너는 너대로 만드셨고 나는 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너와 같지 않은가? 왜 너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너에 비해 나는 왜 이 모습인가를 생각하며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다르게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다, 너와 나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과는 사과나무로, 배나무는 배나무로, 딸기나무는 딸기나무로, 나무가 아니죠, 딸기는 딸기로 만드신 것,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열매, 다른 능력, 다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도 각기 다른 것이고,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른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그와 같이 못하다고, 우리는 왜 저 교회와 같이 못하다고 시기하며 불평하며 불안하며, 왜 나의 자녀는 저 자녀처럼 같이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열매로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죠.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도록, 감나무는 감을 맺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너는 너의 열매를 맺도록, 나는 나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바라보며 나의 일에 최선과 겸손함으로 그 일에 매진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단순한 원리를 보지를 못했어요. 왕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고, 다윗은 장수로서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고,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연 만물에 있는 어떤 것들도 서로를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별빛은 별빛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별빛이 달빛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면 나는 왜 이 빛밖에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언제 달빛이 한낮을 환히 비추는 태양빛의 그 밝음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밤에 이 미미한 빛으로만 나는 있는가, 그렇게 불만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만 그럽니다. 우리만 그럽니다. 시기심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무모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악한 죄가 아닙니까? 나의 남편이 왜 이웃집 남편과 같이 않느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와 자녀들, 나의 일터와 터전, 나의 경제 능력과 나의 기한과 나의 공동체, 나의 지체와 나의 방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목회자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을 이 말씀을 따라서 조성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순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손가락을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왜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굵기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다르게 만드셔서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 5개가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최고야. 언제나 내가 최고야.
사람들 지시하고 명령할 때마다 이게 다 이 손가락으로 하지 않느냐? 내가 최고야. 자, 어느 손이 제일 키가 크냐? 중간에 있는 이 손가락이 제일 크지 않느냐? 내가 최고야. 무슨 소리? 결혼과 약혼과 중년을 할 때마다 그 귀한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껴? 내가 제일 소중한 손가락이지. 이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외쳤죠.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야. 새끼손가락이라고 뭐 자랑할 게 왜 없겠습니까? 약속을 할 때도 새끼손가락 걸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손을 탁 모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제일 앞장서 있는 손가락이 이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을 볼 때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수요일 밤에 기도회 할 때 제가 차량을 운전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데요, 그 어르신들 중에 한두 분이 저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미안 쓰려봤어. 교회 차를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이 다 늙어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미안스럽게 교회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미안 쓰려봐서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라 말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기도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어떤 데는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기에는 새끼손가락 외친 것은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말했던, 그건 제가 볼 때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 되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을 잊지 말라고 제가 PPT 한 장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이 5손가락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손가락은 저희 집 아이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손가락입니다. 못났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끼손가락이 유독 좀 짧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잘 표명이 안 됩니까? 오늘 저희 집 아이들 한 명 잡아서 새끼손가락 확인해 보십시오. 이 새끼손가락이 일반 사람들이 반밖에 안 돼요. 새끼손가락이 제가 보니까 생기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새끼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두 번째 마디까지는 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첫 번째 마디까지밖에 안 와요. 그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야, 너 이거 없었으면 너 완전히 장애인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나고 잘난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 자리, 그 모양대로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주신 일을 그 사명에 감당하고 충성하고 섬겨 나가는 것,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고 그 각자 다르게 만드신 모든 이유는 서로가 섬기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 그 모습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서 쓰면 됩니다. 그게 어떤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경쟁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지체이고 몸입니다. 이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들을 식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우리 모두가 향하도록 합시다. 험담과 비난의 말들을 멈추는 스토프가 되십시오. 축복하고 복을 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총량은 언제나 무한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와 나를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고 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시기심의 모든 유혹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